20세기의 프랑스의 그 작가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지오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한 권 중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책은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아내와 어린 아들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엘지아르 부피에르라고 하는 한 노인이 사람이나 짐승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대한 황무지 땅을 무려 30년 동안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자연의 숲을 만들고 지금은 프랑스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그런 마을로 손꼽히는 프로방스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만들어지게 되는 슈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뜻하지 않게 잃은 이 부피에는 그 슬픔과 외로움을 잊으려고 거칠은 그 황무지 땅에 하루에 도토리 100개씩을 심어 가게 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서 도토리는 10만 개나 되었지만은 결국은 그 황무지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도토리 나무는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여전히 매일 100개의 도토리를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그러면서 30년쯤 지났을 때 마침내 그 황무지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그 땅에 외로운 한 사람이 꾸준하게 그 나무를 심으면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성장을 하고 숲을 이루게 되고 말라버렸던 샘들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그 샘들은 모여서 또한 강줄기를 이루게 되고 더불어서 사람들이 서서히 모여들기 시작하고 마을의 곳곳마다 채소밭이 만들어지고 각종 채소와 아름다운 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의 습과 더불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마을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 수 없는 그런 거칠은 땅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프랑스 프로방스 마을을 좀 방문해 보고 싶다. 그리고 또 한 번쯤 그 마을을 방문하거나 경험했던 사람들은 여기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을로 변화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 프로방스 마을을 가리켜서 적어놓은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이는 곳, 유럽의 낭만과 열정이 살아있는 곳, 맑은 하늘, 풍부한 햇볕, 붉은 빛으로 반짝이는 토양과 밝은 얼굴과 건강한 웃음을 회복시켜주는 곳, 태양의 도시, 빛의 도시 프로방스, 한번 들르면 영원히 머물러 살고 싶은 전원의 아름다운 도시 프로방스. 물론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은 이런 표현만 가지고도 이 마을이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일까, 또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프로방스 마을을 찾아서 프랑스까지 갈 수는 없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마을을 그렇게 가꾸어 놓은 도시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 가까운 도시에 파주에 프로방스 마을이 있습니다. 모형의 마을이. 얼른 코로나 끝나면 제가 제일 차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 마을을 좀 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느 한순간 아내를 잃고 또 아들을 잃고 그 삶에 정말 의욕을
그렇게 빼앗기고 외로워했던 한 사람. 어쩌면 자기 자신도 그 생존의 방편으로 그렇게 도토리를 심고 나무 하나하나를 갖고 갔지만은 결국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마을, 그런 도시를 만들고 이 부피에라고 하는 사람은 1947년에 반용이라고 하는 요양원에서 이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한 사람이 꿈꾸는 그런 희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또한 당장의 눈앞에 열매가 보여지지 않아도 인내하면서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성품인가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엘지아르 부피에라고 하는 사람은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희망을 심은 사람. 아멘. 단순하게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희망이라고 하는 나무, 내 삶의 꿈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꿈을 하나하나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인내하면서 그렇게 심어갔던 사람, 그리고 마침내는 그 희망을 현실화시켰던 사람, 우리는 그를 그렇게 평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봉독하신 이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이제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장벽, 불안한 이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희망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쪼록 우리 교회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께서도, 그리고 모든 생업과 일터, 그리고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꿈꾸고 있는 저마다의 가나안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장벽과 같은 이 요단강을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그리고 그 희망을 현실화해 가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큰 도움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믿음의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원리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아멘. 자, 오늘 이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서 시딤에서 떠나 이제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서 유숙을 하였다. 사흘이 지났을 때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한 규빗의 거리가 이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목에 이렇게 굽혀지는 곳, 그래서 대략 한 50cm 정도를 우리가 한 규빗으로 한다면 2000규빗이라고 하면 약 1km쯤 되겠지요.
레위 제사장들이 이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둘러매고 떠나가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약 한 1km 정도 거리를 두고 그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첫 번째 명령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언약궤를 따라가야 할 것인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부터 나아가는 이 미래의 길은 너희들이 이전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이고 미지의 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땅.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땅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앞서서 가시는 대로, 인도해 가시는 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끌어 가시는 곳으로 그 뒤를 따라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뜻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떠올리게 되셨을 법합니다마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도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무후무한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전에도 한 번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어려움과 시련들을 지난 1년 넘게 우리는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이제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일까? 또 앞으로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어쩌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악한 그런 일들, 정말 그래서 모든 인류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어쩌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약관에 불과할 만큼 더 어마하고 거대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오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들, 그런 염려들, 누구라도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염려와 걱정스러운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 한편 속에는 여러분 그렇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들려오게 되는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가야 하는 우리의 미래의 길이라고 하는 것, 너희가 이전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야 할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큰 은혜를 얻게 되는데, 그 중에 번뜩이면서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성령의 소리는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이 현실, 이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구나. 이 요단이라고 하는 것, 이제 가나안의 내일이라고 하는 이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 미지의 길, 한 번도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은 길,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인가 하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게 할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한편으로는 위로도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여러분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말씀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믿음의 귀를 기울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라.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라. 이 말씀 속에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향해서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 성지교회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그리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또 다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감격스럽게 해주시고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이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온 땅의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요 온 땅의 주님이시라. 아멘.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를 너희는 따라가라. 온 땅의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야 할 이 가나안 땅은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땅은 아닙니다. 이미 그 땅에는 이방 민족이 살고 있고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고 6개 부족들이 이미 다 저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땅은 우상의 땅이라는 것,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땅이 어둠의 땅이라는 것, 정말 불행한 것은 이 땅이 죄악이 관영한 땅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죄악이 성행하고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그런 어둠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온 땅의 주님이시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의 의미는,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의 땅만이 아니라 원래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죄악의 땅이고 어둠의 땅이고 우상이 성행하고 있는 그런 땅이지만 그 땅 자체의 주인은 원래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강하게 제 마음속에 흘러가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 코로나가 온 세상을 덮고 온 인류를 덮어서 마치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게 하고 움츠리게 하고, 그리고 이 속에서 또 다른 인류의 죄악이 성행하게 되고 두려움과 불행과 걱정과 염려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온 인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제 믿음 속에 자꾸만 샘솟게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땅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단 한 평의 땅도, 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땅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그 땅을 향하여 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라 말씀하시면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이요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리하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시는 거죠. 저에게도 가나안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꿈꾸는 가나안이 있을 것이고 마음에 소망하는 그런 가나안의 축복이 여러분 다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 우리 앞에 거대한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사실 우리를 두렵게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선뜻 그 길을 향해서 나가는데 너무나도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지의 땅, 아직 우리의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직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땅을 향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이니 이 미지의 길을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실 때 너희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 너희의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라.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오시면서 지나온 삶의 길이 광야 같은 척박한 삶일 수도 있고 언제 이 광야 같은 고생스러운 삶의 길이 끝날까 탄식하면서 애통해하신 적도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올곧게 따라가시면서 오늘보다 좋은 내일의 축복을 희망하고 오늘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뒤를 따라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요단을 건너라. 아멘. 자, 3장 5절과 그리고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여러분 소리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 다음 말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밟기 위해서는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40년 전의 데자뷰와 같은 그런 이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데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탈출시키실 때에 가장 먼저 이 장애물에 부딪힌 곳이 바로 홍해 바다였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때 그 순간이 얼마나 다급했는가. 뒤에서는 애굽의 철병거들이 밀려오고 있고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탁 가로막고 있을 때 진퇴양난해서 이제는 이 백성들이 그 두려움과 그 절망감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모세를 원망하기까지 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너무나도 다급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내려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광대한 그 절망적인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그 갈라진 홍해 바다를 그들이 목격하면서 그 땅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것이 홍해 바다의 축복이고 홍해 바다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40년이 지나서 똑같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방법에는 그때의 홍해의 때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진 모습을 보고 그 홍해바다에 들어서게 되지만,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여러분 아직 요단강이 갈라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물이 철철철철 흘러넘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오게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요단을 건너가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요청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홍해바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건넌 은혜의 축복이지만 요단강은 우리의 믿음으로 건너가는 축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너희의 목전 앞에서 내가 기이한 일들을 행할 텐데 그 앞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모습 혹은 외면의 모습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맞이하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의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지금 현재는 이방 민족들로 말미암아 우상이 성행하고 죄악이 관영한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성별하게 하셔서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실 때 그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그 땅에 거룩한 백성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백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발을 딛기 전에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품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정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을 여러분 성결하게 가꾸십시오. 마태복음의 5장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중에 이 8가지의 축복,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가장 첫 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축복의 사건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해보실까요? 벼랑 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소, 역사하시는 장소는요, 벼랑 끝이라는, 벼랑 끝. 그래서 한 발만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암울한 때, 우리의 힘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곳에서 마치 슬픈 짐승이 우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부를 때, 바로 그 순간 그 벼랑 끝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벼랑 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름을 부를 때 벼랑 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너희의 목전에서
내가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요단에 들어서라.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가 한국 교회의 오만을 깨뜨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동안 방자했던 모습을 코로나는 본 모습을 보게 하고, 오만과 교만을 깨뜨리고 허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비로소 성결하게 하시는, 어쩌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금 여러분 좋아졌다고, 평안해졌다고,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모든 기업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조금 좋아졌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어떤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만을, 우리의 교만을 겸손함으로 바꾸고, 우리의 자신을 늘 성결하게 가꾸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 이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잘 다듬어 하나님 거룩한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성결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희의 목전에서 이 벼랑 끝이라고 할지라도 벼랑 끝에서 일하신 나 여호와가 너희 앞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라.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또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가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고통의 세월들, 그것도 430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장구한 세월들, 그러나 그것을 깨뜨리고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광야의 삶을 마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그렇게 이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셨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를 안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가꾸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하세요.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세상의 어지러움으로 요동칠수록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무릎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무릎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요란함 속에서도 세미하게 들려오시는 한 줄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캐치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소리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그 하나님의 손에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릎을 잃어버렸고 겸손함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의 성결함, 성도로서의 성결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드려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배를 더 사모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찬송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죄악이 많기 때문에 어떤 한순간 속에서라도 자꾸만 찬송하면서 그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이 영적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이라고 하는 요단강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로 두렵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가나안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꿈꾸는 가나안, 우리 성지교회가 꿈꾸는 가나안, 앞으로는 짧은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의 꿈, 여러분 한 가정의 가나안의 꿈, 여러분 현실이 두려워도 그 가나안의 꿈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오늘 도토리 100개를 심어 그것이 30년 세월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프로방스 마을을 만들어내는 이 부피에처럼 오늘 한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오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꿈을 펼쳐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세상은 달라질 거라. 여러분들 가정의 가나안의 꿈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세요.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세요. 아직은 철철 흐르고 있는 요단강물이지만은 내가 어찌 저 강물을 넘어갈 수 있을까 두려움도 앞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요단에 들어서라, 그 흐르고 있는 요단에 들어서라. 그리하니 하나님께서 그 흐르고 있는 물을 멈추게 하사 마른 땅처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담대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